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을 하세요. 부제가 우리 삶의 이유. 우리 삶의 이유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바울은 지금 본문에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한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해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사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자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네, 하나님은 없네, 사람은 죽으면 끝나네, 아무리 말을 해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하면서 살아요. 사랑. 그것을 보면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보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다? 그와 똑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전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모든 예술, 문학, 인문학, 철학,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추구해요? 사랑을 추구해요. 그만큼 사랑은 사람 본성 속에 있어요. 어그러져 있을지라도 그 사랑은 인간의 본성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읽었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고 오래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함께라는 단어로 이 원어의 시제가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 영향력이 효력이 있다는 뜻이 바로 함께라는 시제라 이 말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효력은 영원 무궁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주님께 또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발전시키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분들 많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 나와 함께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님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나를 사랑하사,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바울은 나는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니 나도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며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바울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거의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들을 담당하셨어요. 무엇을? 그 몸으로. 주님이 몸으로 우리들을 담당하셨다.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의지가 주님에게서 와야 돼. 그 동인이, 원인이 주님에게서 와야 돼. 그래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 돼. 왜요?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자식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잖아요. 나중에 뭐 올 수 있어요?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딱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힘이 주님에게서 와야 돼. 사랑이 주님에게서 와야 돼. 나의 삶의 이유가 주님에게서 와야만이 우리가 번아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그 말씀이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나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사랑을 입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사람이 돼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죠. 자,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그 여기 끝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 죽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그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혈액이 지금까지 내게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뭐냐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막 하나님의 의는 누구?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오르심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가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왜 살아요? 주님 때문에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오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큰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는 것.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난하지 않죠. 지식도 충만하고 신분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가난하지 않죠. 근데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왔어.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사도야.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야? 바울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무 쉬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똑같이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눈이 아닌 거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다 포로된 자에게 포기하려고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가난한 자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보잖아요.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들도 가난한 자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가난한 자와 같이 울고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니까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셨다. 그게 사랑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개개인에 적용시키면 어떤 말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시고 십자가에 죄인들을 끌어안고 죽었지만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도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예요. 또 누가 교회예요? 각각 개인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각각 만나고 각각 사랑해야 돼요. 각각 사랑을 받고 그 교회가 뭐요?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지만 이렇게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는 거.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공동체 일원이 되려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요. 1대1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 그냥 간단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실제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자,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고민해요. 근데 우리는 넓게 생각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장입니다. 2장. 14절부터 16절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곧 마귀를 말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주님이 똑같이 우리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왜 죽으셨다고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 매여 종노릇한 이들을 놓아주려고 왔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유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종으로 돌아가요. 자유하게 됐다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도전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자, 우리가 살아나는 기쁨 때문에 주님이 뭘 했다고요?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말죽거리 장성가 권상우가 나오잖아요. 권상우 아버지가 천호진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얼마나 당당하고 엄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 때문에 무릎 꿇잖아요. 그죠? 부모는 그런 거예요. 자식 때문에 무릎 꿇잖아요. 주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을 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죠. 구체적인 사랑인 거죠. 우리가 힘이 들고 낙심할 일이 생기거든 그 주님을 생각하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라.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병률 시인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심장으로 몰려서 보라색 피멍이 든다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심장에 몰려서 보라색 피멍이 든다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거죠. 사랑하지 못하면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면 주님의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그때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깊어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깊어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의 나됨은 깊어질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이유인 것. 거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야 돼. 요즘에 유행하는 치유, 힐링 이런 거, 은혜, 내 삶의 원인, 무엇을 위해 어떻게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처음 시작점이 되고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바울은 그 사랑을 더 많이 절절히 알았다는 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23절로)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게 내게 기권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따른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이 말했다는 건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가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래도 괜찮아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금 순식간에 그냥 성경 구절 읽었잖아요. 바울은 그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늘 말씀대로는 뭐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갈 수밖에 없노라. 뭘 하려고? 사랑을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거. 아멘. 그냥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주 설교 15분밖에 못 했는데 이 딱 아프니까 첫 번째 생각이 나는 그게 들더라고 솔직히. 이 설교를 어떻게 하지? 앞으로 다른 말로 목회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의 정체성은 목회니까. 오늘 말씀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찾아봅시다. 7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12장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것이 곧 사탄의 사자를 들으시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어떤 질병이 있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도인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저게 사도 맞아? 이 정도 질병이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라는 저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쳐달라고 했어. 근데 주님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고쳐줬다는 거야. 나는 지금 안 고쳐주면 안 되겠는데 나는 고쳐줘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10절은 뭐라고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왜요? 그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밑에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부족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억지로 시킨 것이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큰 병이 있고 하나님이 됐다고 말하고 능력과 궁핍과 밖에 공고를 받아도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더라. 예수를 믿어도 내가 더 잘 살아야 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잘 살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너보다 잘 살아야 돼. 내가 너보다 잘나야 돼. 목회도 내가 너보다 잘해야 돼. 그 동인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내가 너를 이기기 위해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기 위해 하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박힌 거죠. 말로만 박힌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은 모르는 거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죽으니까. 한 번 죽으면 그 혈액이 영원토록 있다는데 안 죽으니까 계속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글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인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겠느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론이 그거잖아요. 결론이 이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긴다. 이해를 잘해요. 넉넉히 이기는데 눈 깜짝하고 나니까 끝나.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해를 하는 거 신앙.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멘입니까? 근데 아직 안 가잖아. 물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지. 저 천성 나의 본향으로는 안 가잖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는데 그 앞에 뭐가 다 있어요.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면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사랑하지 않아.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온 적이 없는 거.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내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 얼마만큼 인정했어요? 사람과 딱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내 입에서 딱. 그러니까 그 의지의 동의를 어디에서 찾아라? 주님에게서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우리 읽어보면 아무 때나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파목제물을 보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는 사랑을 받은 자이니 뭘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빌립에서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네가 지금까지 나와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 말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몇 개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더니 눈으로 배웠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을 듣기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 그게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안다니까. 그래서 뭘 하게 돼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을 못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에이 나 예수 안 이 말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19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동인이 뭐라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구나.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직 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앞에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말인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뭘 하라고요? 이웃 형제를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뚱구름 잡으면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믿음을 넘어서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을 봤어요. 사랑을 하세요. 새들도 하고 꿀벌도 하고 바다에서 구리 심지어는 콩들조차도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세요. 바다에서 구리 사랑을 한대요. 구리. 온통 세상은 사랑 투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문제아가 생긴 거예요. 요즘 문제아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문제아가 아니고 문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다시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사랑이 넘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대충 우리 사랑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었잖아요. 피는 진한 거잖아요. 피는 생명이다. 성경에 맞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의 삶의 이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못 살면 세상은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을 뛰어넘어 사랑의 단계에 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